실험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여러 실험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양파 2개를 이렇게 물에다가 심어놓고 실험하기도 하고, 또 지금 이렇게 화분이 2개 있는 것처럼 같은 화분을 2개를 갖다 놓고 실험하는 내용인데, 한쪽에다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놔. 양파든 화분이든 거기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놓고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계속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 한쪽에다가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놓고 지나갈 때마다 그 미운 목소리, 좋지 않은 목소리로 그 화분에게 그 이름을 막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실험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보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진 그 화분은, 그 식물은 아주 싱싱하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다 반대로 미운 사람 이름을 붙여놓고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미운 목소리로 미운 마음으로 말을 툭툭 던진 그 식물은 싱싱하지 않게 시들시들하고 쭈글쭈글해지고 금방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왜 하느냐라고 했더니, 사랑을 받으면 잘 산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잘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식물을 통해서 보면서 사람들도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죠. 행복하게,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미운 마음으로 밉게 대화하고 미운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실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살려내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사랑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길 원한다라고 할 때 사실 무엇을 닮는 거냐 하면 사랑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실천을 안 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 왜 그 말을 듣느냐 하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90살 드셨으면은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된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 저 어릴 적에도 보면. 저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아주 오랜 시간 저도 자랐거든요.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서울 살던 아들이 그냥 간난쟁이 간신히 걸어다니는 애기를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는 아버지 문에 들어오지도 않고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아버지 내가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얘 좀 맡아서 좀 봐주세요 하고 애를 그냥 방 안으로 집어넣고 자기는 방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 문지방 넘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서울로 올라가 버린 거야. 이 90된 이 할아버지가 얘를 보니까 자기도 온몸이 아프고 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얘가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 어떻게 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애 먹이려고 밥을 만들어야 되고 간식도 뭐 해줘야 되나 고민하고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애가 점점 자라는 거 보니까 옷도 사다 입혀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밭에서 이것저것 심어가지고 그걸 또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그거로 애한테 필요한 것들 사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 1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애가 학교 들어갈 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빠가 된 거야. 아버지가 된 거야. 그래서 얘가 학교를 보내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농사도 더 열심히 지시는 거야. 그리고 시장에다가 더 열심히 갔다가 막 파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를 학교도 보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이 훌쩍 지났어요. 이분이 100세가 넘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먹는 것도 모르고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왔어. 와가지고는 아버지 이제 제가 일이 좀 다 잘 풀려서 이제 제가 이 애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런 애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다음 날부터 이 100세가 넘은 이분이 건강했었는데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밥을 먹는 것도 밥을 짓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도 빨래를 빠는 것도 모든 게 다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못 가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 얘기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여기서 이분이 90살이 돼서 100세가 넘을 때까지는 사랑할 대상이 있습니까? 내가 얘를 사랑하고 얘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지니까 자기도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가 사라져 버리니까 자기도 그만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사랑으로 남아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있는 그 가슴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건강할 거예요. 그 사람은 살맛이 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한번 사랑을 해보시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없더라도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건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서 어떤 것든 마음에 품고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랑에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늘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우리는 그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멈춰 서 있는데 그 앞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엄청나게 넓은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몇백 대의 배가 있어도 우리는 여기를 건널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백 대의 배가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깊은 바다를 건너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임하면 그들은 건너갑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배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자기들의 절망, 고민,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머무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깊은 바다, 수백 개의 배가 있어도 건널 수 없는 그 바다를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느냐 하면 맨 땅,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그냥 우리가 보통 마른 땅을 걷듯이 그 바다를 그렇게 건너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왜 있느냐 하면 군인들을 피해서 거기에 도망쳐 온 거예요. 지금 저 뒤에서 막 엄청난 먼지를 일으키면서 무지막지한 군인들이 거기에는 남녀노소,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부녀자들, 임신한 여자들, 장애를 가져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 군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홍해가, 넓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싸우면 되지. 싸우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잘 훈련된 군인하고 그냥 의욕만 앞섰다고 해서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군인들은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군인 한 명이면 여기 10명, 100명이 있어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은 완전 절망 속에 이제 죽음 앞에 풍전등화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벼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 발짝만 내딛으면 그냥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죽고 싶다. 아이고 이제 죽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거예요. 그냥 낭떠러지구나, 절망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면 절망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안내하는 대로 분명히 왔어요. 하나님의 안내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가이드 안내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거 보고 따라왔거든요. 구름 따라가고 불기둥 따라서 그렇게 왔는데 보니까 앞에는 바다인 거야.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해. 나 지금까지 하나님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그래서 믿고 따라왔는데 낭떠러진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절망 상태인 거야.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면서 늘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왔는데 절망적인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더 크게 원망하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코너에 몰아넣으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있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앞에 안내하던 구름 기둥을 그 애굽 군대로 보냅니다. 지금 분명히 그 구름은 가이드였거든. 이 사람들이 갈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였거든요. 그런데 그 구름이 갑자기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니까 그 구름이 시커먼 구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할 때는 밝은 구름으로 밝은 빛으로 안내하셨는데 그게 그 군인들에게 갔더니 그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을 안내하는 구름이 아니라 그들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 너무 나쁘다라고 막 절망할 때에, 하나님 막 욕할 때,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으면은요, 기적으로 바뀌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군인들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혀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시간을 벌어주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벌어주신 것은 분명히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오지 못하게 막아놓는 그 순간에, 그 시간을 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어요. 절망해라, 계속해서 절망해라, 계속해서 죽겠다, 그 소리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원하셨느냐? 한 발짝 더 내디디면 바로 바다에 빠지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으로 기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운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운 사람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미운 사람은 밉잖아요. 미운 사람 분명히 미워요. 우리 미운 사람 막 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신천지를 보고 욕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실은 사랑하십니다. 저 산속에 절 짓고 들어가 앉아있는 그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랑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폄하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만 사랑하고 그들은 미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먼지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운 사람도 분명히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짓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받을 짓을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짓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끌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절망의 죽음의 순간에 시간을 끌어주고 계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세 가지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세 가지를 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만 원망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막 원망합니다. 누구나 원망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원망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 절망 속에서 죽음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우리 조상들도요 다 절망 속에 있었어. 그러나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들도, 우리 할아버지들도 분명히 많은 전쟁이 있었고 죽음 앞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붙들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원망스러운 마음을 바꿉니다. 무엇으로 바꾸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당장 죽음이 내 눈앞에 있지만 내 발등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하셔야 돼요. 착하게 사셔야 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을 뚝 잘라가지고 남에게도 막 나눠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나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그거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사실은 내 신체 일부도 띄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바꾸어서 믿음으로 바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요. 마귀가.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뛰어내려봐 그러는 거예요. 뛰어내려봐. 너 뛰어내리면은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네 발을 딱 붙들어 줄 거야. 그래서 너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거야. 뛰어내려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비교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마귀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게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사뿐히 낭떠러지에서 내려앉게 하시는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원망스러운, 고민스러운 거, 걱정스러운 거, 이런 것들보다 그 위에 믿음을 한 번 더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가 있었어요. 지금 낭떠러지 앞에 절망 앞에서 도대체 뭐 할 수 있겠어요? 나가서 싸우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누가 나가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제일 먼저 누가 기도하느냐 하면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 하면 내가 필요한 거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기도하면은 무엇을 받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기도하면은 사실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은 뭐가 좋은데요? 성령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소망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단순히 질병이 낫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다시 말하면 선물 보따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선물 보따리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소소한 거 한두 가지 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성령, 다시 얘기하면 성령은 성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죽음에서 절망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바다가 온통 물이었는데 모세의 눈에는 그것이 마른 땅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다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물만 보일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물 위에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세 번째야. 따라합니다. 순종. 네 손을 저 바다 위에 내밀어라. 그리고 네가 손을 내밀면 저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지금까지 바다 갈라진 거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리고 저 깊은 바다, 저 넓은 바다가 내가 손을 이렇게 뻗었다고 그래가지고 저 바다가 갈라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순종이야.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 걸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 그건 순종이 아니야. 얘야 저기 슈퍼마켓에 가서 두고 한 뭐 사와라. 얘 그거 순종이에요? 그건 심부름한 거야. 그냥 말 잘 듣는 애인 거예요. 순종은 할 수 없는 거, 이루어질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순종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자기가 아까 기도할 때 봤던 그 마른 땅이 정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손을 내밀었을 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다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가이드하던 그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이스라엘 예굽의 군대에 먹구름이 돼서 어둠으로 그들을 막아주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간에 그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에 믿음으로 회복하고 기도했고 순종할 때 다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 물이 갈라져서 물이 벽을 이루고 그 가운데 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믿음과 기도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절망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절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시인입니다. 여러분 섹스피어 아시죠? 섹스피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섹스피어 다음가는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막 불러줘가지고 사람이 받아 쓴 게 뭐냐면 신라고 아주 신앙적인 그런 명작품을 쓰게 됩니다. 시력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베토벤 잘 아시죠? 그 사람은 안 들려요. 이게 귀가. 음악하는 사람이 귀가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불멸의 명곡들을 많이 작곡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글을 쓰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작곡을 하고.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그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말도 못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그 몸을 가지고 봉사하며 살았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스티븐 호킹 잘 아시죠?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죠. 이 사람은 그 몸에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눈만 껌뻑껌뻑거려요. 근데 이 사람이 천재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이론을 얘기하냐면 빅뱅 이론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빅뱅 이론을 스티븐 호킹이 거의 완성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리어 전화위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했어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지 절망은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뒤에 추격병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늘 기도하시면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품으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이 기적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